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출타 중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사역을 위해서 항상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강력한 평화를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 또 두려움, 또 불안과 공포 등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입니다. 불안정적인 인간이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안정적인 것이 없는 마치 격동적인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늘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이 염려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러한 염려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또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해결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그 해결이 불가능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고 해서 그 염려가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염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염려가 있는 그 상태에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피곤해지고 또 무력해지고, 그래서 그 염려가 염려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염려입니다. 삶의 방향을 잃게 되고요, 삶의 초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염려의 이 뜻을 원문으로 보면 갈라지다 또는 분열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주변에 염려로 가득 차신 분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시원하게 이 웃는 모습을 좀처럼 보기가 어렵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자신의 삶을 덮은 것을 넘어서서 주변 사람들에까지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말해주어도 이 점처럼 염려는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염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내일 눈을 뜨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마음에 싹트는 이 염려가 커져만 가고 결국 그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로부터 자기 자신을 이 방어하기 위해서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기주의는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무너뜨립니다. 또 나아가서 공동체에 피해를 줍니다. 자신의 것만 챙기기 바빠지는 겁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정작 자신의 문제는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알아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자칫 이 염려가 너무 깊어지면 비극적인 상황까지도 가게 되는 위험이 있는 것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고 염려 훈련을 들어가는 겁니다. 한 10년 하면은 키가 1cm가 자라면 아마 우리 다 키가 클 겁니다. 염려한다고 키는 크지 않습니다. 단 1mm도 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경하게 이러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 아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들에 있는 들풀을 보십시오. 염려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들의 삶은 염려로 그냥 꽉 차 있습니다. 염려투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성도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내일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절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원리가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의 본문에도 잘 연결되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 대조로 이루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에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 질문이 무엇이냐면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입니다. 이 키워드가 뭐냐면 염려와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내가 쥐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염려의 짐을 다 지고 갈 것인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인가, 어디에 집중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집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이 염려를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원리는 바로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염려라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내가 그 문제를 맡아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염려가 따라옵니다. 염려를 내 자신에게 맡기는 겁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무겁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리는 그 반대 원리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책임을 못 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시간에 똑똑한 사람들은 연구해서 더 알아가려 하지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를 전부 내가 맡겠다는 겁니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왜 병원을 갈까요? 믿고 맡길 만한 의사가 병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신뢰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이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맡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맡겼다면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어렵게 다가오지만 쉬운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일어나면서
금요 성령 집회에 기도하고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맡기지 못한 것입니다. 내 짐을 다시 다 지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염려가 떠나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된다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염려가 자리 잡지 못합니다. 염려가 자리할 공간 자체가 없어집니다. 진짜 기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염려를 잔뜩 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순식간에 염려가 사라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짐을 하나하나 맡겨드리면서 내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가 다 떠나갈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날 때에 기쁨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그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약함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믿음이 더 커져버린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이제는 문제가 아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신과 불안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내가 변화되고 이전에는 불행해 보였던 것이 이제는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에 억눌린 삶이 아닌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 앞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여러분, 기쁘고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합니다.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아뢰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한 자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염려하던 일들이 해결될까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응답, 그것이 바로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은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염려는 바로 이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할까요?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목표는 우울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울은 누구도 가지기 싫습니다. 그런데 염려를 가지지 않으려고, 우울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찾아오는 겁니다. 인간의 인생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염려가 해결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이 문제와 염려는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내일의 문제가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문제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쌓이고 문제가 염려가 이 상처가 되고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에 염려를 가지고 가면 내 마음과 생각이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지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용기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가정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불신과 따돌림,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겨우 이 많던 빚을 열심히 노력해서 다 갚았어요. 그런데 건강이 또 악화되는 거예요. 건강을 치료한다고 병원에 가서 맨날 며칠 매달렸는데 자녀가 또 어긋난 길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문제는 100가지, 1000가지 우리의 삶을 계속 괴롭힙니다. 우리의 삶에 당면한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최고의 솔루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원적이고 또 본질적이고 확실한 응답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러분, 인간의 논리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세상이 주는 심신의 그런 평안이 아니고요, 영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본문이 기록된 이 당시 이 편지를 수신한 이 빌립보,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에는 이 강력한 이 로마의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켜주는 겁니다. 마치 이 초강대국이라 하는 미국이 대한민국에 주둔하여 지켜주면 보호를 받는 것처럼 당시 그랬습니다. 강력한 로마의 군대가 이 빌립보를, 이 도시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어떤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이 지킨다라는 표현이 이 당시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이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지금 접근하는 것입니다. 지킨다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시민들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군대인 로마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렇듯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차원이 다른 최고의 부대인 하나님의 평강의 부대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말만 들어도 든든합니다. 아무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6절 서두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염려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투성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면, 그 평강의 군대가 우리의 마음에 주둔하고 계신다면 어떤 염려도 결코 파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러한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는 큰일이 났습니다. 집안에 큰일이 난 겁니다. 걱정과 염려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내 안에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큰일 난 겁니다. 걱정이 태산인데 걱정을 하려고 해도 걱정이 안 돼요. 마음속에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왜 그런 것일까? 강력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혹여나 허술한 울타리를 쳐놓고 내 마음을 지킨다고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후 불면 넘어지는 연약한 내 마음에 가벼운 상처에도 무너져버리는 그런 허술한 울타리로 내 마음을 지킨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잠언 2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염려가 홍수처럼 물려오는 불안정한 삶 속에서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겠다고, 나는 책임감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바울은 오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성벽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강력한 하나님의 그 성벽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평강의 성벽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그 위로와 격려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가진 어떠한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십니다. 그 문제로부터 초월해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임하는 이 강력한 평강,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하고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평안입니다. 유태인들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샬롬은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에 관한 이 선포는 세상의 평안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서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을지 하나님 관계 안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샬롬의 평강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샬롬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은, 그 강력한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만이라도 이 샬롬을 제대로 누린다면 그 축복이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직장으로, 이 세상으로 그 샬롬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오늘 우리는 이 강력한 이 평안을 얻는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시장의 여정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아가 이 샬롬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놀랍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우리 2절입니다.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4절입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전나팔이 울리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을 거버겠네. 내 영혼 아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아멘. 내 영혼 아멘 평안해. 아멘. 내 영혼 우리 두 손을 들고 평안을 선포합시다.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영혼 내 영혼 아멘.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염려는